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줄 아시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했거든요. 그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이웃이 가져야 될 재물을 탐해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착취해서 부자가 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어라. 이게 부자 청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만일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은 아마 성경 말씀에 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 후에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잘 만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만남으로서의 진리다 그래요. 잘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삭개오에 관한 얘기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부자 청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교통, 아주 빈번한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반드시 여리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종려나무가 많고 아주 도시가 아담하고 평지예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세무장 노릇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요즘으로 말하면 여리고의 세무소장이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주 키가 작아요. 기록에 보면 한 1m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는 뵈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키가 적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한 10m가 자랍니다. 근데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기가 쉽죠. 또 뽕나무가 단단하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세무서장을 모를 리가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키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거두절미하고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니까 말 안 해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겠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참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살면서 뭐 귀한 사람 집에 오면 뭐 대접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 청소도 하고 뭐 귀한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그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을 하자, 서로 나누자, 대화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뭐 내려와야죠.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고 뭐 기쁜 거죠. 감사하고 영접하거늘. 자,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무서장이 많이 돈 빼돌렸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자유당 시절에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서장들이 세금 매겨가면서 뒤로 빼돌리고 요즘 말을 말하면 도둑놈들이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고 세금을 많이 받아다가 이때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랬어요. 세무서장들이.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부자는 부자로데 청부라고 하죠. 깨끗한 부자를 청부라고 해요. 깨끗할 청자. 예.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어요. 삭개오도 세무서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자갔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 저게 뭐야?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하룻밤 유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죠.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 청년하고는 다릅니다. 삭개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50%를 내놓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야. 탐욕이 있는 사람과 하면은 탐욕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배철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면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위에 역사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고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개혁은 물질 가지고 개혁하는 겁니다. 말 가지고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론 가지고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 말 가지고 개혁하는 거 쉽죠. 뚫어진 이름으로 무슨 얘기는 못합니까? 손해보지 않을 바에는. 그러나 물질은 내놓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값진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게 이 시간 먹고 있고 잠자죠. 병도 고치죠. 애들 가르치죠. 집도 사죠.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귀한 거예요. 삭개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것을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50%를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가정법이에요. 빼앗은 일이 세무서장으로 없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만일 A라고 그랬어요. A 원문에 보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면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삭개오는 부자는 부자로 돼 깨끗하게 자기 받을 것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청부죠. 청부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로다. 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너 아브라함 자손이야.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놀라운 축복선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너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을 잊어버린 자였거든요.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나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잠자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목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소천이라고 그래요. 부를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너 이제 고만 살고 내게로 올라와. 그게 소천이에요. 올라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뿐만 아니라 물질, 가정, 사업장, 자녀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날 때는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복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내 것이 없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은 가져가야 정상 아닙니까? 내 것이니까. 그래서 무슨 진시황이니 무슨 너부랭이 왕 같은 것들은 죽으면서도 곤히 죽지 아니하고 별거 다 무덤 속에다 꿀고 들어가 죽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야. 그렇다고 안 죽었나? 무덤에 냄새만 나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내게 아니니까. 떠날 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떠나자.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은 부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삭개오와 같이 깨끗한 부자를 우리가 청부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주위에 청부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런데 그거 어렵죠. 어렵지. 그 중에 하나 도부가 있습니다.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도부라고 그래요. 훔칠 도자. 뭐 주위에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잡히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졸부가 있어. 대한민국의 졸부는 누굽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지 뭐. 아주 졸부예요. 정말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거는 텅텅 비어있는 대가리에 돈 몇 푼 쥐고 있는 사람들. 참 배는 게 없지. 졸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 눈에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졸부를 잡고 따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사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 채, 네 채, 다섯 채. 그 부동산 투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이 팔으세요. 내년 4월까지. 안 팔면 보유세 들어갑니다. 알으셔서 팔으세요 하는 말이 한 채만 남겨놓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잘못 흘러가면 정부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거 무시한 소리예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잘못 돌아가면요, 정부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정자본주의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맡겨놓으니까 자유방어주의 마냥. 19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니까 졸부들이 판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수전자본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고삐를 조이는 겁니다. 법으로. 누구를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 주에 뭐 발표한다고 그러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대책이. 아마 이번은 단단히 조이는 것 같아. 12년 전에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급진 경제학자들이거든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치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졸부도 아니고 도부도 아니고 총부도 아니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부자 되기가 어려울 바에는 마음이나 편하게 청빈하게 사는 방법이 또 지혜로워요. 청빈이 뭡니까? 깨끗하게 물질에 욕심 없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것이 청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있어요.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보면은 서민가쁘 보면은 다 음식 장사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식점 차리는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려도 하다가 망하면 그만두고, 아이고 그냥 벌면 벌고 이런 식이 아니고, 아주 내가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설렁탕 하나를 만들어도 양심적으로 재료를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각오를 가지고 음식점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됩니다. 당장 문 열면 그 즉시로 돈이 들어와요. 갑질 당할 이유 어디 있겠어요? 난 밑에 내가 사장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개혁하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 업체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질 아니면 개혁이 안 되거든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내 믿음이 있어. 쉽게 풀이해드리면 돈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종교개혁 10월 마지막 주가 올해 500주년입니다. 변함없어. 그냥 말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개혁하자고. 지금 2개월도 안 남았는데 2개월 좀 남았습니까? 불가피한 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잔뜩 싸짐을 넣어놓고서는 개혁하자고 떠들어.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언제 말씀으로 안 돌아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 안 했나요? 내놔야지. 내놔야 돼. 내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야 돼. 1400년대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천적인 개혁자라 그래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초로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성서 번역이 됐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던 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736년도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10파운드만 남겨놓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영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빈약자들,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뭘요? 들어온 헌금을. 그래서 나온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개혁이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불란선이 무슨 독일인이 얼마나 쿠데타 혁명들이 많았습니까? 유일하게 1700년대에 쿠데타니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어요. 왜?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데모할 일이 없어. 혁명이 일어날, 쿠데타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 왜? 어려운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됐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 같은 교회가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교회가 5만 개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전도 저절로 됩니다. 예수 안 믿으라고 해도 교회에 흘러넘지. 웨슬레가 그렇게 했어요. 1930년대에 웨슬레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하자고 나섰던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아현동에 있는 전셋집도 빼가면서, 그때 당시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김재준 목사님하고 신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조선신학교예요. 요새 조선신학교가 어딥니까?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예요. 그 송창근 목사님이 유학자금이 없어서 그 유학자금을 누가 대줬는지 아십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유학자금 됐어요. 그리고 헌금이 생기는 것마다 전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줬어요. 이영도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 하나 입고 다니면서 고무신짝 입고 다니고. 그래서 1930년대 어린아이들이 이 용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애들 입에서 용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영도 목사를 죽였지. 죽였어요. 네가 뭐냐? 다시 복권이 됐습니다만, 또 한 분은 부산에 청십자병원을 하고 있었던 장기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장미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의료보험조합을 실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료보험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의원들이 의료보험을 약관을 만들어서 오늘날 정착시킨 것이 의료보험제도예요. 의료보험제도가 뭡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루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더불어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하루는 청십자병원에 그분이 일사후퇴 때 부인을 이북에다 남겨놓고 혼자 내려온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북한에서도. 혼자 살았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북에 있는 부인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청십자병원 맨 위층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병원 아닙니다. 근데 하루는 환자가 장기려 장로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내가 병원 입원을 한 달을 했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게 장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새벽 2시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대신 입 다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 멋있죠? 도망가세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도망가세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꿔진 겁니다. 왈동에 의해서 바꿔진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이영도 목사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장기려 장로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분이 기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영도 목사님에 의해서 그분의 신앙 정신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합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강남대학교입니다. 또 이영도 목사님 때문에 세워진 대학이 한신대학교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생겼어요. 왈도에 의해서 성서 번역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은 삭개와 같이 물질 개벽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성공만 하면은 살기 괜찮은 나라지. 집 가지고 장사들 안 하니까 투기하고. 그러니까 땅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졸부들 때문에. 그래서 해서 안 되면 또 벚꽃치고, 해서 안 되면 벚꽃치고, 또 고치고 그냥 조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줄을. 그러니까 내놔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되면 종합부동산을 하든지 보유세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세금을 40% 50% 다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핀트는 잘 잡은 거예요. 정치개혁, 뭐 가지고 정치개혁 합니까? 물질 가지고 하는 거이지. 말 가지고 합니까? 그 말은 저희들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몰라서 말 안 하나요? 저희들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사교모같이 내놓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못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개오 같은 분들 많이 만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 자, 힌트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경제가 또 살려면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 끈을 끊어야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 끊어야 돼. 네. 현대니 삼성이 LG니 한화니 창피한 겁니다. 세상에 제일 더러운 돈이 무슨 돈인 줄 압니까? 내가 버는 돈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제일 더러운 돈이에요. 그걸 자본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근친상간 자본주의예요. 근친상간이 뭡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친척끼리 섹스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더러운 돈이 내가 버는 돈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것이 좀 많이 배워서 머리들이 깨어가지고 요즘에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모임인지 압니까? 수주회요. 수주회가 뭡니까? 내가 버는 돈은 쓰다가 죽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야, 대한민국이 나아지는구나. 맞아, 쓰다가 죽어. 그 모임이 있대요. 20만 명의 회원이 전국에. 수주회, 쓰다가 죽자 모임이에요. 그 멋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식한테 안 물려줄 수 없죠. 적당선에서 집 한 채 정도. 그래도 없으면 자식 키우면 키울 정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려줘본들 자식들 감당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흥청망청 써요. 먹고 마시고 룸사롱 다니고 마작 다니고 카지노 가고 홍콩 마카오 가고 필리핀 저 어딥니까 민다나오 온 거 뭔가 하고 그래요. 내가 버는 돈 아니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넘쳐나게 많으면 부자가 됐으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도 좀 나눠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육군 대장이 공관병을 그 짓거리 합니까? 창피한 거지.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대로 쓴 대통령이 있나? 별 4개짜리는 있나? 총장이 있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한 거예요. 박장군 아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몰라 정말. 나 참 이해를 못해 난.
아무래도 은혜를 못해. 이웃사랑은 어디 간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와 같은 믿음 본받으셔서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정신만큼은, 마인드만큼은 올바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내게 많은 재물을 맡겨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물질을 많이 부어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많이 생기면 생기는 것만큼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욕심 없이.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이 주위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네,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나눠주자. 시작. 내 생전에 나눠주자. 내 생전에 나눠주자. 내 생전에 나눠주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